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누군가께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다고 하는 건 위기 중에 위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베드로를 구출해 냈다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붙잡히게 됐을 때에 성도들은 법적으로 싸울 힘도 없고 무력으로 싸울 힘도 없고 오로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내는데, 사실 베드로는 날만 새면 죽게 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무력보다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구출될 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어느 때 구출이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어떤 형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갇히는 형편이다. 자유가 박탈된 거지요. 근데 갇히는 것이 보통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죽이려고 가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참 큰 위기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뭐 했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단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헤롯 아그리파 왕 정치적인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성도들이 기도하자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 천사를 보냈다. 그런 천사가 왔는데 어떤 현상이냐니까 빛이 비추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라는 게 6절에 나옵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이게 뭘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잡아내면 죽는 거예요. 사형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거죠. 잡혀가서 갇히자마자 역사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마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흐르던 것 같아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의 틈에서 두세 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옥문을 지키는데요. 아마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16명 이렇게 교대로 지킨 것 같아요. 빈틈없이 지켰단 말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빛이 비쳤다. 어둠이 사라진 거지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뭐가 지금 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인 것이 풀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천사를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다음에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질병에 갇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염려에 갇힐 수도 있고 걱정에 눌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얽매임에서 자유함으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은혜죠. 베드로와 성도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예? 정치적으로 권력의 힘이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무력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법보다 세상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기도의 무기라는 거죠. 기도는 어찌 보면 최고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랍고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일이 성사가 됐잖아요. 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조금 깊어질 때 얼른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감기는 약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런 것 같아요. 감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감기가 올라 그래도 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어도 일주일은 넘어가죠. 예? 그것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밤낮 부르짖어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거든. 하물며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 밤낮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이 즉시 응답이 안 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기도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깨워서 어리를 깨웠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 이때까지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잠이 얼마나 깊이 드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잠이 너무 깊이 들면 옆구리를 툭툭 쳐도 잘 모르잖아요. 일어나도 비몽사몽이란 말을 하잖아요. 자, 경험 안 해봤어요? 베드로가 지금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 이게 지금 잘 몰라. 그러면서 따라오라. 천사가 나를 따라와. 아무튼 베드로를 구출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빛이 쫙 이면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되고 눈을 뜨자 일어나라. 나를 따라오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편과 그 처지와 그 상황을 낱낱이 다 이어가면서 풀 것을 풀어주시고 벗어날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깨어날 것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벗어나게 되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장면을 만났을 때 베드로 목사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지금 밤중에 기도하는 걸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들은 합심해서 베드로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죠. 오늘 제가 우리 통합적 총회 2대에서 지역 간담회를 광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역 전문 상담사이기 때문에 저보고 강의를 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와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걸 알았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늘 강의할 때 준비된 것 이상으로 잘 강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안다면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아마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현장을 안 봐도 그렇죠. 깨달고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아마 대문이 있었는 것 같지요. 두드리자 누가 나왔습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당장 베드로인 줄 알아봐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기뻐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열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기쁘면 문 여는 걸 잊어버린다니. 아니 그런 일 없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냥 가다가 문에 부딪히잖아요. 안 해봤군요.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오늘 여기 그 12장 1절로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순교시키거든요. 아니 야고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뭐 사회에 악을 끼쳤습니까? 남의 걸 절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하냐 안타깝죠. 여러분 만일 황평성 목사님이 지금 세상적인 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가지고 죽게 됐다. 그럼 어쩔 것 같아요? 정신 올바르시네.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간증했다. 간증.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눌림에서 자유함을 입고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병들음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간증해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신 것이라. 참,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만남의 복을 주실까. 그래서 저는 복이 많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복이 많냐?
너무나 좋은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이런 걸 보면 참 나는 복이 많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결국은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한밤중에 없어졌습니다. 그 죄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없어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한 거죠. 그때만 기도 응답의 약속이 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 응답의 약속은 여전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는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대항할 돈도 없고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그 약속이 있사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베드로를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정인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해치고 있지만, 그러나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얽어맨 것을 다 풀어지게 하시고 어두워진 것을 밝히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끌어내시며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눌림에서 자유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눈먼 것에서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치료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여 어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증가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나간 즉 모든 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해 주시니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릎을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